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주 동안 신앙의 달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8절, 신약 성경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8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성경에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열거되어 있죠. 그런데 그런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믿음의 이정표로 빛을 발하는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맨 앞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 사람이 믿음의 선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꼽을 것 같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했죠. 원래 바리새파 엘리트였는데 예수쟁이들을 핍박하던 원수였는데 그가 회심,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했던 사람이, 핍박에 선봉에 섰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바울은 오직 예수, 항상 예수, 더욱 예수. 아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말, 끝까지 예수, 이 절대 신앙을 보여줬던 그런 리더인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1장, 바울이 재판을 앞두고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생사가 걸려있는 재판입니다. 이 재판의 확률은 반반.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황제가 살려 그러면 사는 거고 죽여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을 앞두고 바울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런 확신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살아도 예수. 아멘 합시다. 죽어도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직 한 분, 바로 주 예수를 위해 또 복음의 영광을 위해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리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은 이야기가 사도행전 14장의 다음과 같은 대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친지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자, 1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이 루스트라라는 곳에 전도를 했습니다. 루스트라에서 병자를 하나 고치고, 그래서 이 루스트라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니까 제우스 신하고 헤르메스 신이 왔다, 자기들의 신화대로
신들이 내려왔다. 바울과 바나바를 경배하려고 그러니 바울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만류했어요. 근데 이 루스트라 바로 전에 복음을 전했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쫓아온 거예요. 이 악질들, 바울을 미워해서 거기서부터 쫓아와가지고 선동을 했더니 루스트라 주민들이 그 전날은 제우스 신 막 이러다가 이제 돌로 바울을 쳐서 여러분 바울이 맞아서 죽을 뻔한 거예요. 돌에 스테반이 순교한 것처럼 돌에 맞아 바울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아는 거예요. 돌을 던져서 맞아가지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다가 팍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부지했고 깨어납니다. 죽은 줄 알고 던져놨는데 제자들이 둘러서 가지고 어떡하냐 이러는데 바울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바울이 행하는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가 다음 날 바나바와 함께 또 다른 도시 근처에 있는 더베라는 도시에 가서 또다시 힘써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루스트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러니까 핍박이 왔던 그 복음을 전했던 도시에 다시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행해서 거기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믿음을 지켜라 독려하며 계속 나아갑니다. 아니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다면 마음이 두려워서 꺾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럼 겁나 이러지 않을까요? 설령 마음이 꺾이지 않았더라도 돌에 맞아 죽을 뻔했으니까 상한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좀 팍 쉬어야 되고 치료해야 되고 일하더라도 천천히 조금씩 일하거나 어떤 보호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다음날 또다시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달리기를 이어가는 걸 보십시오. 바울은 달리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달려가노라. 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로 달려가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정말 특별한 헌신과 충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다음날 또 복음을 들고 달려갈까요? 물론 거기에는 바울의 인간적인 특성, 그의 성품이나 열정이 작용하는 면도 있었을 겁니다. 기질이 그런 면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성격이 특별해서 그래. 그게 아닙니다. 바울을 그토록 물불 가리지 않고 달리게 했던 근원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바울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바로 은혜의 능력을 풀어서 역사하게 하는 절대적인 믿음, 이게 바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우리와의 차이는 뭐냐 하면 믿음이 다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의 여러 주제를 다루는데 15장은 부활이 주제입니다. 여러 부활의 증인들을 쫙 열거하던 중에 자기 자신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마지막에 직접 만난 증인이란 것을 언급을 하면서 바울이 이런 진술을 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도 주님을 보았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심오한 마지막 10절의 고백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게 기독교 복음의 중심에서 빛나는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의 신비라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멘. 내가 옛날에 바리스파 엘리트 교회를 박해하던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올바르게 은혜가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결론이 뭐냐? 오직 은혜의 위대함을 찬송하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 바울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했기 때문에 영광이 주께 있나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안에서 우리에게 넘치는 그분의 은혜를 약속하시고 선물하십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안에 충만한 거예요. 그 은혜를 받는 통로가 뭐냐?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은혜가 임한다. 아멘. 은혜는 예비되어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은혜와 연결이 안 돼요. 그리고 참된 믿음은 뭐냐? 거저 받은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순종하고 충성하게 우리를 강권한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뭐냐? 은혜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안일하게 그냥 딴짓을 하거나 달리기를 안 하고 딴짓하는 거예요. 묵지빠 하고 있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거나 딴짓하면 안 되고,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면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합당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자신의 지혜, 우리의 인간의 힘과 자원으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네가 열심히 네 힘으로 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역사하도록,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태도,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 새 생명의 능력과 자원이 소금의 짠맛을 내고 향기를 풍기고 빛을 발하도록 헌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은혜를 받았으면 이 은혜가 자꾸 이렇게 나타나게 헌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오직 예수님의 은혜 능력이 넘쳐나게 하는 게 참된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믿음이 뭐냐? 은혜가 역사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육체의 가시도 허락하시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어느 날 3층 천, 셋째 하늘, 그냥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가장 높은 보호자가 있는 하늘에 방문하는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받지 못한 특별한 계시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울을 사랑하셔서, 아멘,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이 환상을 그냥 보여준 게 아니라 천국으로 끌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말을 듣고 남들이 모르는 거를 알게 되고 남들이 못 본 걸 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한 다음에 바울에게는 그가 본문에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부르는 육체적인 질환과 고통이 생기게 된 거예요. 천국 갔다 온 다음에 병이 생긴 거예요. 이거를 없애달라고 바울이 하나님께 여러 차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말씀은 바울의 기대와 전혀 달랐고 오히려 그게 바로 진정한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것은 기독교의 진리인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려면, 은혜의 능력이 함께하게 하려면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교만이기 때문에. 교만한 순간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교만한 자 미워하세요. 그러니까 은혜가 머물려면 교만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낮아져야 되고 깨져야 되고 열린 빈 마음의 그릇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하세요. 그에게 위대한 사역을 위임하셨습니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바울 안에 반드시 그 낮아지고 깨어지고 열려있는 빈 마음 그릇이 필요하기에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라는 거룩한 고난을 아예 바울의 몸 안에다가 팍 박아 놓으시면서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아끼노라, 너를 끝까지 사용하고 싶다 말씀하시기에 바울은 크게 기뻐하고 그 인간적인 약함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약함을 자랑하는 게 뭐냐? 나는 이렇게 약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아파요.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바울이 위대한 계시를 받아서 나는 위대한 사도야, 나는 계시를 받아서 베드로 너 그거 모르지? 나는 알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파요. 나는 약해요. 하나님 안 도와주면 난 걸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면 제자도의 기초가 되는 십자가의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진리인 거예요. 항상 나 자신을 부인하고.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게 십자가와 부딪히는 거예요. 응? 내가 알기로는, 내가 원하는 거는,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이 소리가 너무 많아요.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그놈의 내가 자꾸 튀어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내 몫에 십자가를 지는 자, 그렇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자만이 은혜의 능력이 넘쳐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좁은 길 위에서 달리고 또 달리고, 아멘.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아멘. 우겨쌈을 당하는데 안 쌓여. 달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은혜의 능력으로 감당합니다. 바울은 달리는 거예요. 은혜가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4장 본문에서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장 같은 편지입니다. 이 노년의 사도는 지금 감옥에서 홀로 외롭게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만은 세상을 향해 갔고, 함께하던 많은 사람이 떠나고, 바울은 병들고 외롭고 늙었고 이제 죽음이 코앞에 있어요. 마치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동물을 불사르기 전에 거기에 부어지는 포도주처럼, 그게 전제라는 제사인데 제물 위에, 짐승 위에 포도주를 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바울은 자기의 피를 주님을 위해 부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남은 피를 주께 부어드리고 이제 떠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어드리는 게 신앙의 헌신과 충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보혈을 다 흘렸잖아요. 그거는 대속의 보혈이죠. 바울도 뭐냐? 내가 전제와 같이 이제 부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담대하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할렐루야, 내 몫의 선한 싸움 다 싸웠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싸움, 선한 싸움 다 싸워 승리했습니다.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을 마쳤습니다. 내 몫의 경주, 평생의 이 험난한 경주를 나는 완주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믿음 지켰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믿는 자로서 굳건히 서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은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물건을 사듯이 내가 이거 샀어.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내 거야. 응? 주머니에 넣으면 계속 있잖아요. 믿음은 물건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매 순간 치열하게 싸우고 끊임없이 달리는 실존적인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사이가 그냥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자꾸 뭐 문제가 생기면 사이가 멀어지고, 자꾸 가까워지면 사랑이 커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 싸워야 되고 매 순간 달려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게로 오라. 나도 너에게 다가가리라. 예,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리라. 이게 믿음의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믿음의 싸움에서 계속 작은 승리가 이어져야 되고, 믿음의 경주에서 한 걸음씩 달려가는 게 절대로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계속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아멘.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내가 이제 은퇴하고 나면 이제 세계 여행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아니요, 끝까지 달리셔야죠,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인생인가요? 아니요, 끝까지 달려야 돼요. 나 하고 싶어 하는 게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달리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코앞에 둔 바울에게는 지금 슬픔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 이제 죽는구나, 이게 아닙니다. 바울 후회가 없습니다. 번민이 없습니다. 묶이는 거 없습니다. 대신 기대와 소망이 충만한 거예요. 그는 마지막에 가장 빛나는 모습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마지막에 가장 빛나야 한다. 아멘. 지금보다 마지막에 빛나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마지막에 빛나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허리가 아파서. 아니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이 가장 온전함에 가까운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바울은 이제 소망이 가득한 거예요. 영광의 주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이제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의의 면류관 주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에게 남은 거는 그거밖에 없어. 이제 면류관을 받는 것밖에 없어. 이 땅에서의 모든 귀한 수고와 헌신, 은혜의 능력 안에서 충성한 것에 부합되는 영원한 영광의 유업이 있음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은혜의 능력으로 달려가는 충성된 교회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십시오. 아멘. 벗어버리세요. 막 벗어버려요. 달리기에 방해되는 건 벗어버리란 말이에요. 아멘. 왜냐? 믿음의 경주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인내로서 참아야 하느니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힘들어도 달리는 거예요. 달리고 싶지 않아도 달리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예수, 항상 예수, 더욱 예수, 끝까지 예수. 아멘. 예수님 마음과 삶 중심에 딱 모시고 특별히 2026년도 이 새해에는 우리가 결단합시다. 파도를 타는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 도약을 해야 됩니다. 이전보다 좀 더 열심히 뛰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지평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빛나는 모습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